창세기 4장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벌써 어디까지 가고 있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록이 나오죠. 바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양심에 호소하며 그가 그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화인 맞은 양심인인 것처럼 타락하여 더 하나님을 화내고 역정하며 타락의 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을 정죄하게 모인 성만 군중들을 양심을 일깨우는 일갈로 그들이 어리석고 무모한 분노를 잠재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 있는 한 말씀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서기관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그 내용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온 것이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시험하고 그 권위와 그 존경을 시기하여 무너뜨리려는 쾌계 속에서 군중을 동원한 그리고 싸움을 걸어온, 그래서 아주 평온한 본문 같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측면에서는 대단한 영적 일전이 치루어진 내용이 기록된 본문이 오늘 본문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법을 다루던 판사가 변호사가 되고 검사장이 또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이 되어 구속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마음이 잡잡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법을 다루고 법을 가지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죄인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교묘하게 법을 사역을 위해 이용하고 또 그렇게 잘못하는 것들은 정말 이 백성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백성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사역을 쫓습니다.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나라와 백성들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와 책임을 사리 사역을 위해 수단화하고 방편할 때 정말 백성들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은 당대 유대 사회의 시민법, 종교법의 해설자요, 가르치는 자요, 지키도록 하는 자요,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법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법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위로부터 계시하여 주신 율법을 바탕으로 법이 형성되어 있는 종교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세속적 법 집행자 이상의 가치와 책임과 무게를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순서대로 요목을 적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과 대결 구도를 야기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무리들에게 잘 평화롭게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 가나안 여인을 그 한가운데다 잡아놓고는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그 속에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법
판단과 집행에 관한 문제를 놓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달리 그 가르침이 굉장히 권위 있고 권세 있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와 카리스마를 짓밟아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요, 율법 박사들입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되기도 했고, 그들 중에 더러는 바리새인들이 되기도 했고,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 출신 바리새인들 중에는 또 최고 지위를 가진 랍비들도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제사장 출신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서기관은 서기관이면서도 바리새인들 쪽에도 한 갈래가 있고 사두개인 쪽에도 갈래가 있고, 그들 중에 최고 율법 교사들은 또 백성들의 굉장한 신망과 존경을 받으며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들은 시민법과 종교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세세한 일상생활의 적용적 측면을 결정하고 판결하는, 또 구전으로 내려오는 법과 율법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예수님은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들이 어떤 측면 때문에 비판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그들은 첫째,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그들은 본망의 그늘 아래서 고고하게 의인인 척했던 그들의 이 교만함. 그들은 아주 이기적이었고 신실하지 않았고 설교는 그럴듯하게 했지만 설교한 내용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해석, 율법과 진리의 해석에 그릇된 면들에 관한 몇 가지들을 본문에서, 우리 본문 말고 성경 내용 가운데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고르반에 관해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부분, 그들이 사탄의 영감을 빌었다는 부분, 그들이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유명해지를 하며 자신들에게 있는 사회적, 종교적 신분과 권세를 악용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예수님이 비난하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들이 교만과 이들이 가르치고 말한 대로 행치 않는 위선과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탐욕과 그들 속에 있는 백성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교묘하게 본망을 빠져나가 법을 사욕을 위해 수단화하나 요즘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이 종교적, 사회적 지도 계층에 있는 이들을 주님은 곱게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성전 안뜰로 여겨지며 많은 랍비들이 그곳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백성들이 랍비와 만나 자연스럽게 율법에 대해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과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또 토론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 성전에 나와 랍비들과 토론을 벌이신 일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온 백성들과 더불어 둘러앉아 말씀을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이제 이 율법사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그죠? 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 가운데 세워두고 예수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왜 가늠한 현장에서 남자는 내비두고 여자만 잡아왔느냐 하는 문제.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즉답하시기 전에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세워두고 또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면서 참 갑자기 평화롭게 가르침을 베푸고 배우던 존경하는 예수님께 많은 백성들이 가르침을 청하며 고요하고 평화롭게 말씀이 베풀어지던 그곳이 갑자기, 이건 무슨 재판장도 아니고 무슨 썩난 폭도들이 그것도 돌을 하나씩 들고 와 금방이라도 이 여인을 내려칠 듯하는 표정으로 다가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 속에는 그런 의도가 짙게 깔려 있죠. 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율법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최고의 가르침과 권위와 그런 명예가 우리에게 있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의 권세에 도전하고 우리 위치에 도전하고 우리보다 뭔가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양 백성들을 가르치고 까부느냐? 이런 비난과 조소와 질시와 공격적 태도가 그들 가슴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을 일부러 잡아다가 현장에다 놓고 그 여인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즉결 처분하기 위해 성난 동원된 폭도들이 둘러싸면서 현장에서 예수의 판결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곳에 같이 가늠한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폐렴하고 역사 속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여인의 인권과 권리가 존중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남자에 눌리고 남자의 성노래에게 또는 일꾼 마치 한 남자의 준하는 권리와 인격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의 그 여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런 속박과 차별과 잘못된 전통과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 한 인간으로서 여인으로서 또 한 남자와 동등한 한 인격자로서 대접받는 그런 변화 변혁이 이 세상에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며 여인이 여인답게 대접받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주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우리 여인들은 이 시대의 남자들을 종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렇게 가진 않겠죠? 여러분, 여인이 여인으로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각기 창조한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차별 없는 동등한 존중과 사랑을 받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와 복음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사모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그렇다고 무슨 이런 야단이 아니고 제 말투 속에 여자를 비하하는 듯한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사남 일녀의 막내로 컸어요. 그래서 형님들보다는 좀 유연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피는 어디 갑니까? 제가 뭘 얘기하다가 말 끝에 꽂고 여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여자가 이러는 것이 여자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지. 이제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럼 또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하지도 말고 하지 말아야 하지 또 생각지도 말자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 꽤 힘들었어요. 저도 아내와 여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인간이니까 불편한 표현이나 실수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말씀드리고니와 제 본 마음속에 저는 여자를 남자보다 하대하거나 비하하면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진리와 뜻 안에서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 교회는 대회 때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은 하지 않습니다. 권사님만 하지 않습니다. 남자만 하지 않습니다. 여자도 합니다. 똑같이. 중직자만 하지 않고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기도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것은 고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기도하게 될 때 힘들고 부담스럽고 마치 목사님 설교하듯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몇 시간씩 갈고 닦으며 유창한 언어로 고급 언어로 은혜 끼치며 설교하려는 이런 욕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입니다. 물론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대표성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은혜 끼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설교 시켜드릴게요. 기도로 은혜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야 여러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야 할 책임을 맡았으니까 참 가르치지만 성도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 남들보다 잘난 거 가지고 대단한 교훈 가지고 떠들 때 은혜 끼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로 깨달음으로 뉘우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정말 겸손한 자기 고백적 간증과 나눔을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지, 사람은 원래 남이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떠버리면 은혜 받지 않고
질투가 자극이 돼서 너는 저런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 은혜 끼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예요. 말 그대로 기도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하면서 목사님은 설교를 요약하기 위한 목회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목회 기도가 아닙니다. 가르침을 요약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나의 간구고 우리 교회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죠? 은혜 끼치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 가르치려고 하고 권면하려고 너무 그런 게 많이 섞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구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근데 기도 속에서 설교하지 마세요. 물론 가정예배 드릴 때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교훈적인 목회적 측면의 기도할 수 있지요. 그게 꼭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하시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여인들을 존중하십시다. 지금 간음했는데 여자만 잡혀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 종교 율법사회에서 여인들이 얼마나 하대받았고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붙들려 정죄받는 이런 측면은 우리가 몇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결혼했다면 내 첫 번째 이웃인 나와 결혼한 내 아내를 바로 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남자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몸과 같이 남자가 아니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리고 그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가치로 대하는 때론 우리가 잘못된 습관과 전통과 문화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계속 깨트리고 갱신하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할 줄 아는 남자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이렇게 믿음의 동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딸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우리 딸이 나 같은 신랑 만나면 행복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십니다. 네. 나 같은 놈 만나가지고 내 딸이 불행할 것 같다. 그럼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변화를 향해 도전하셔야. 아멘. 제가 삶을 살면서 마음 아픈 소리가 뭐냐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시집장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내 눈에 볼 때 너무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음 아픈 소리가 없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시집가면 뭐하냐는 거예요. 이런 비인격적이고 엄마가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아버지 같은 이런 남자, 이런 마초적인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 상처를 입고 있어요. 자네 마음이 아파요.
행복한 부부의 은혜 아래에서 분위기 안에서 자는 자녀들은 다 시집장가 가고 싶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시집장가 가고 싶어하고 시집장가 안 가겠다는 아이들 하나도 없고 또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선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 인격과 믿음을 인정받지 못할 때 더러 좀 잘못이 있고 인간이니까 용서해 가면서 덮어가면서도 존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찾아지지가 않을 때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초기부터 결심을 했어요. 남편의 믿음은 아내의 얼굴과 표정과 언행에서 남편의 믿음을 검증하리라. 아내의 믿음은 그 남편의 속마음과 언행을 통해서 검증하리라. 이런 식으로 목회했으니까 나도 보통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얼마나 잘 살아서. 그래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나를 고치고 변화시켜가며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가르쳐가며 살려니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그래도 처음 그때의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렇게 생각하며 목회하기를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부부간에 믿음이 들어가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가는 모습들이 성숙되어가는 것을 통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사춘기 때는 이런저런 말썽도 많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자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자, 예수님은 손가락에 뭘 쓰셨어요? 무슨 행동입니까?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썼지만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 뭐라고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이 뭔가를 쓰신 건 분명한데 뭐라고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잡아놓고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 주변에 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성난 돌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하는 성난 군중들 사이에서 이 여인을 한가운데 놓고 평화롭게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놓고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로 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즉답을 하시지 않고 땅바닥에도 뭔가를 쓰셨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약간의 인터벌일 뿐이죠. 재촉해서 무슨.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제스처는 그 땅바닥에 무슨 글을 썼느냐는 내용 자체의 의미보다 예수님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고 무리지요. 군중 심리에 영합되어 맹목적으로 선동하며 돌로 사람을 쳐 죽이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리와 군중, 선동된 군중의 맹목적, 폭압적 썩내는 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땅바닥에 뭘 쓰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 이런 상징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난 사람들, 예수님을 고소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모여온 그 율법 학자들, 그들을 향한 시선을, 그분이 이제 뭔가를 말하기 위하여 완벽하게 하나로 초점을 모두 시선 집중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시선 집중. 그리고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돈을 던져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다 빠져나가고 예수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역사 속에서 맹목적인 집단주의를 강력한 진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이 땅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대학가에 어용교수 물러가라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뭔가 교수들 중에 불의하고 정부에 기대고 권력에 기대고 이랬던 사람들에 대한 정부에 대한 독재 정권에 대한 강한 반감 때문에 그런 불들이 교수 사회에도 대학가에도 불어닥치면서 어용교수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그 데모들이 이런 흐름이 세상에도 유행하듯이 신학계에도 불어닥쳤어. 교수님 한 분이 역사 교수님이었는데 강의하다가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자체를 학과의 어느 것을 비하해서 한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오해가 되어가지고 학생들 사이에 이게 파급이 되면서 그 교수를 어용교수 물러가라 해가면서 강당에 수백 명에 모여서 그 학생들이 그 교수를 불러내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 1학년이니까 그때 선배님 한 분이 스승에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막아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워낙 무리들이 대다수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강당에 모여있는데 그 교수님이 성경책을 하나 들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연날무치를 난리를 치고 성난 폭도와 같았던 신학생들이 앞에 모아놓고 강단에 딱 올라가서 제가 강의 시간에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을 뿐이고 이것이 어떤 특정한 학과를 비하하거나 학생들을 비난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맹세하거나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딱 한마디 하고 강단을 내려오는데 그 게임 끝났어. 맨날 매체를 그 교수 죽일 놈 살릴 놈 해가지고 난리 쳤던 신학생들이 그 말 한마디로 딱 끝나버렸어.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정직과 진리의 힘은 위대하다. 거짓과 편견에 부함해동하며 맹목적으로 화내고 선동하는 그 수많은 폭도보다 진리를 위해 목숨 바치시고 진리를 전하라고 목숨을 바친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갈은 힘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도 신학교 때 말 잘해가지고 교수님한테 칭찬도 받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교수님 친구 중에 아마 검사장급 되시는 분이 와서 법률에 관한 공교롭게도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요. 시간이 좀 가고 있었어요. 대학이면 그래도 또 학문의 전당인데 우리가 사전에 그분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준비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어쨌든 강연자가 강연을 하고 나서 질문을 받겠다고 말하고 시간을 허락했을 때 그 대학에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학의 명예에도 문제가 되고 보통 문제가 일정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더 이상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이 아니라 침례신학대학의 자존심과 명예를 생각해서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혀 나도 질문할 이유도 없었고 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녁에 그 강사를 모셔왔던 교수님이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그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이분 오늘 훌륭한 질문을 해주었네. 자네의 그 좋은 질문 때문에 연사에게서 더 많은 유익한 강연을 대답을 듣고 우리가 유익한 강연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강연 시간을 자네가 유익한 질문을 해주어 빛내주어서 고맙네 하고 어깨를 두드리고 하시다. 한 번은 이문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선배님들이 요즘 후배 놈의 자식들이 인사성이 없다고 막 대노하면서 여기저기서 성토가 벌어져가지고 이제 신입생들 버리장머리를 한번 뜯어고칠 요량으로 막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어. 제가 생각했던 신학교가 아니었어요.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았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야기를 다 듣다가 마치 신입생들을 학업생을 인사성도 없고 버리장머리도 없고 선배하길 개떡까지 하나 아주 이놈의 새끼들 아주 버리장머리를 뜯어고쳐 분위기가 그렇게 몰고 갔어요. 그럼 뭐 우리 1학년들 저학년들은 막 말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서부였는데 2학년 때 신입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도서부에 들어왔더니 사무실에서 우리 친구들이 신입생들을 불러모았고 줄바따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나도 몇 대 때렸습니다. 집단 생활이니까. 그리고 아이들을 내보내고 야, 왜 때리냐? 얘는 왜 집합시키고 왜 때리냐? 요즘 신입생 새끼들이 금방에 선배할 길을 개떡같이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아주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그래서 군기 한번 잡으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욕을 해줬어요.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내가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야, 인사 안 한다고 인사 잘하고 매를 치냐? 신입생들이 처음 왔으니까 학생들도 많고 누가 선배 도서관인지도 모르고 또 때로는 서먹서먹하고 성격적으로 쭈비쭈비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나는 아이들이 왔길래 나 2학년 도서관입니다. 우리 도서부에 오게 된 것을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어깨 쳐주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선배 인사 무지개 잘하더라. 먼저 인사하면 어디 잘못됐냐? 제가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신학교는 진리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과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새끼들 인사도 할 줄 모르고 줄바닥만 쳐야 되겠다. 이 시기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다행히 저는 신학교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인사를 했어요.
어떨 땐 몇 번 더, 에이, 그만해라, 이러. 근데 한 번은 밖을 나갔어요. 저쪽을 가는데 누가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직 신입생이니까 누가 모르지만 신입생은 1학년이니까 만나는 모든 분이 선배 아니니까 그냥 다 인사했지. 근데 아직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인사하더라고. 그러니까 선배님이시다. 아, 밖에 나가니까 인사받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신학교가 인사 안 한다고 인사의학에서 줄바따지고 폭력적 방법을 쓰는 수준은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장래가요, 찬물 기얹자든지 아직 갑자기 숨이 멎듯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회의 끝났어요. 그리고 소집도 없었어요. 저희가 4학년 때 이유 없이 사람 집합시키지 말자. 선배들 여러 있는데 하나 폭력적 방법으로 막 누르면서 그 짓 하지 말자. 그런 거 없애서 매 없애자. 이게 뭐냐 신학교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멸기 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좀 그렇게 인사하고 다녔어요. 기숙사에서. 멸기가 뭐예요? 멸하자 귀신. 우리가 진리로 악한 영과 싸워 흑암의 권세에 속박되는 영혼을 구원하게 한 하늘의 십자가의 전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육적으로 선배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힘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인사하는 이 새끼들 버르장머리 이런 거 하라고 지금 여기 신학교 온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선배님을 만나도 후배님 멸기 일부러 멸기 이러고 4년 동안 다녔어요. 지금만 하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무리들이 다 떠나갔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의 권세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무리의 힘으로 억압하고 율법의 힘을 빌어 정죄하고 그런다고 해서 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대단히 힘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 율법 종교사회에서. 근데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돌로 먼저 이 여인을 치라고 그들의 양심을 일깨운 한마디로 그들을 무력화시키셨어요. 그 집단주의 맹목적 폭력적 분노를 개인의 양심 앞에 서게 하시고 무장해제를 시켜버리셨어요. 주님은 양심을 일깨운 한 말씀으로 그들은 무력화시키신 거죠. 여인에게 말씀.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가 배를 동이지 걸어 나오니까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어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살아난 자가 배옷으로 동동 매여 있으니까 부자여 하니까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죄와 비난과 비하와 죄로 인하여 속박당하고 죽을 뻔한 한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자들이 양심의 죄를 일깨워 더 이상 그 여인을 정죄하지 못하게 물리쳐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정죄하지 않으니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여인이 죄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일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거스린 모든 죄까지도 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이후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모든 죄와 속박으로부터 풀어헤쳐 하나님 앞에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법의 권세로 백성들 앞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번 거짓말도 하고 잡혀 들어가면 한 말이 안타깝더라고요. 진작 솔직했을 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들어갔어요. 차라리 변명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는 힘들었을 거예요. 내 지위를 잃을까봐, 명예를 잃을까봐, 돈을 잃을까봐. 그러나 그냥 솔직해지고 들어갈 땐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한 형벌과 대가 앞에 서게 되면 차라리 정직해지고 편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고 은폐하려고 할 때는 겉으로는 죄 안 지은 것 같고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지만 소리 소문 없는 창살 없는 영혼의 감옥에 갇혀서 사실은 신음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창살 없는 영혼의 감옥에서 그 죄의 감옥, 죄들보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원죄적 불신앙의 죄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나 죄를 이기고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구원이고 자유입니다. 평안입니다. 옛날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추신앙 때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나요. 100% 온전히 옮길 수는 없지만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총각 전도사님이 이렇게 농촌교회 부임해 왔어요. 총각이다 보니까 집사님들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근데 거기에 교회에 좀 나이 든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은혜를 받아서 가끔 전사님 식사도 해드리고 이렇게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집사님들 도와서.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처녀가 배가 봄동산처럼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불러옵니다. 점점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공짜죠?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그렇게 퍼져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냥 서서서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배가 불러서 여자 애를 낳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교회에다 내비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님은 아이를 등에 업고, 남자는 젖이 안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교인들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해요. 그분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산등성 위에 조그만 움막을 짓고 그 아이를 안고 등에 업고 마을에서 애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줌마들을 찾아가 젖동량을 구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온 마을에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젖동량을 오면 에이 그래도 지 새끼라고 아이고 젖은 먹이러 왔구만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 욕을 해도 젖은 주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사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진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젖동량에서 그 아이를 몇 달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 사택으로
사택이 아니라 문막집으로 찾아왔어요. 네, 참 무릎을 꿇고 천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줍니다. 허허허 우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괴로 아이를 낳고 도망갔던 여자가 윈 남자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그 아이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물건 팔고 그랬던 전사님 몰래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하다가 하룻밤 몸을 섞고 임신을 하고 그 남자는 가버렸는데 그 남자를 찾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아이를 기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찾으러 온 거예요. 가지고 전사님 누명도 풀리고 이 소문이 온 마을에 싹 퍼졌는데 물론 교회도 다시 사역자로 복직이 됐을 뿐 아니라 그 전사님에게 젖동량 줬던 피난했던 마을 사람들 통째로 이렇게 훌륭한 분이 우리 마을의 교회 목사님이시라면 우리가 교회 못 다닐 이유가 없다 하죠. 마을 안 믿던 사람까지 통째로 다 교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닮은 전도사는 아니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자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양심에 어긋난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돌아서지 못한 사람들, 양심이 자유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창살 없는 감옥에서 벗어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자유를 누리도록 그러한 삶을 소개하고 초대하고 기도하고 권면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